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들어와서 막 생각이 막 그렇게 교차되면서 하나님 오늘 저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예배는 제가 좀 특별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우리 어느 분이 찾아서 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시간이 가네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전체적인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하고 싶고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네. 저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이 교감이 되려면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느낀 느낌은 산수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산수유. 산수유 교회, 산수유예요? 네, 산수유. 산수유, 산수화, 산수유. 헷갈리네. 산수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도 아주 너그러우시고 또 이 전원 분위기가 훨씬 풍기는 이런 곳에 사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더 한 걸음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겠거니 생각을 제가 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동종원 합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작년까지 2016년까지 작년까지 원주 남원주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작년부터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지금 이제 2년을 남겨놓고 있고요. 제가 지금 동문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꼭 비슷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지금 1983년도에 침례를 제가 받았어요. 1983년도에 침례를 받고 지금 2018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하여튼 몇 년이 됐죠? 30년 넘었죠? 35년 동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오늘 제가 첫 본문의 말씀을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실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제가 왜 목회자가 됐고 제가 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증, 경험, 말씀, 제가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1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 곧 오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순간순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과책을 배우는데 이 교과책에 이 전진해 나가는 단계가 아주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아주 보통 이게 신중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베드로서를 배웠어요. 베드로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배우고요.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배우고요. 로마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 청지기 직분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어요. 실물기원 216쪽에 보면 하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도 다 배웠죠. 믿음에 대한 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 곁에서 제일 많이 예수님의 봉사 생애 동안에 제일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훌륭한 공과를 다 마친 요한이 1장에서 성경 마지막 책 1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을 하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딱 가면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은 사라져요. 근데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만 살아남아요.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했던 요한이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끝나는 22장 부분에 가면 17절에 제 기억은 17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은 다 없어지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자신을 살펴야 돼요. 어떻게 살펴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말씀들을 얼마나 지켰느냐예요. 얼마나 순종했느냐예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믿으시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말씀에 다 나와요. 그렇죠? 예,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도 있죠. 요한 1서 3장 20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실까요? 어떻게 아셔요? 머리칼까지 아셔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요? 믿으니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확 이렇게 열리냐면 야,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말이 붙은 거예요. 생 플러스 기잖아요. 생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기는 뭐예요?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말이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성경 이 모세가 기록할 때 썼던 생명의 호흡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우리 한국말로 이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두 가지 낱말이 두 개 다 명사예요. 그런데 이 두 명사가 생명이라는 명사는 복수고 호흡이라는 명사는 단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한 번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한 번의 호흡으로 21세기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까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호흡 한 호흡으로 지금 온 인류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미 보시고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139장.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139장이죠? 네, 139장. 시편 139편. 죄송합니다. 시편 139편. 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을 부쉈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아주 여기 섭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내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내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봤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하루도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을 했다고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한꺼번에 창조하셨다고요. 이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사람이 지금 사는 거 하는 거 정했다지만은 내가 오래 사고 하는 건 나한테 달린 거예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시고 지금 얼마나 보람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체가 안 되고 내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제 소원이 토목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 꿈을 가졌냐면 그때 당시에는 TV가 흑백 TV였거든요. 그런데 그 흑백 TV에 보니까 막 고가도로가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외국에, 저기 유럽 막 이런 나라에. 이 고가도로가 막 이런 길이 어떻게 저렇게 골뱅이처럼 생겼어?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막 자동차들이 막 가는 거예요. 와, 나 저런 거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저거 만드는 기술자가 돼야 되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토목 기술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토목공학과를 갔어요. 그 토목공학과를 가가지고 토목 기사가 됐어요. 저 토목 기사예요. 그런데
토목기사 일을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그게 얼마나 과정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지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냥. 왜 꼬꾸라진지 아세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경험이에요. 성경을 몰랐어요. 저는. 성경이라고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전부 다 유교 집안의 분들이시고 아주 전통적인 그 유교 집안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제사 지내는 거 보고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불심이 강하신지 부처님을 이 집에다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사셨어요. 그걸 제가 보고 컸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지금은 다 침례 받았어요. 아멘. 제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믿었어요. 근데 지금 다 받았어요.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광부셨고요. 어떤 광부의 일을 하시면서 알게 된 어떤 사람이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오빠라고 부르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 불쌍하니까 아버님이 회사에 다니셨던 퇴직금을 찾아서 도와줬어요. 도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남편하고 그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하고 세 사람이 이걸 짜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걸 정말 믿고 도와줬는데 언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갚겠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더 받아갔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개돈을 타는데 이제 얼마만 있으면 이제 개돈을 타는데 개돈을 타면 주겠다. 뭐 이래 해가지고 좀 빌려달라 하니까 또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 드렸는데 그게 이제 아버님 10년 이상 일하신 퇴직금이 다 그 사람 집안에 갔으니 아버지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돈을 빌려갔냐. 이거 안 받아놨어야 돼요. 그래, 이거 안 받아놨어야 돼.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분들을 법정에 이렇게 그 호소를 했어요. 내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고소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이거 없어서 뭐 이게 없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영수증 없고. 거의 꽤 오랫동안 저희 아버님이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 사람들의 빚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갈 때 당시에 너무 제가 막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하는 나이였으니까 막 낫을 들고 가지고 막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제가 마음이 속상하고 막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괴로워하시고 그 선한 일로 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속이고 아주 악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면서 이 의분이 생겨서 가다가 말았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대학을 갔는데 4년제 대학도 못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는 신이었지 뭐 그냥 이름 모를 신이야. 근데 이름 모를 신이 뭐 내가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되겠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고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작은 아버님에게 가서 제가 혼자는 찾아가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큰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입학금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작은 아버님이 그 당시에 40만 원 입학금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을 들고 대구에 갔어요. 그것도 경북공업전문대학. 그 당시에 자격증도 여러 개 땄어요. 쭉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효도하려고. 그래서
이젠 뭐 특차로 들어가면 뭐 사년제 대학도 다, 강원대학도 다 갈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 갔는데 남묘호랭개교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좋은데 가셨구나. 그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아시죠? 제가 지금 뭐 곁길로 빠지는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남묘호랭개교 사람들이 믿는 신은 본조님인데요. 이 본조님은 남묘호랭개교 이 6글자 안에서 초인간적인 힘을 얻는다고 믿고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일본에서 온 신흥종교예요.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도를 터득한다.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종교가 다 남묘호랭개교가 된다.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은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못 믿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잘 못 믿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그대로 다 따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문을 배달했거든요. 신문 배달이 아니라 신문 팔이였어요. 입학금 40만 원 가지고 대구에 갔는데 먹고 잘 데가 있어야지. 입학금을 내니까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구의 명덕 로타리에 청운회라고 하는 불우 학생, 고학생들 공부하는 데가 있었어요. 신문 팔면서 그때 200원짜리 팔면 70원을 저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 하고 거기서 먹고 기숙하면서 그거 팔고 신문 팔고 하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신문을 교련복을 딱 입고 대학생이니까 교련복을 딱 입고 신문을 딱 15부를 딱 들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신문 사줄 줄 알아서 사람들이 안 사줍니다. 절대로 안 사줍니다. 하루 종일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고 곳곳마다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불러요. 하루 허탕치고 이튿날째 허탕치고 3일째 날 나가려고 아침에 보니까 발이 퉁퉁 부어있는 거야. 그래도 똑같이 15불 들고 갔어요. 오전 내내 허탕치고 신문을 팔아요. 여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데 그때 남묘호랭개교 사람들이 아침에 나갈 때 뭐 웅성웅성웅성웅성 하면서 뭘 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인데 나도 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잘 팔리나 보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장악했어요. 남묘호랭개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본조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근행책과 염주가 있는데 염주가 꼭 목걸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모양처럼 머리, 팔, 몸, 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손가락에다 중지에다가 끼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끼고 합장을 해가지고 근행책을 외워요. 남묘호랭개가 하면서 외워요. 그러면 거기에서 힘이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은 초인간적인 힘을 느껴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안 해요? 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어요 안 굳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굳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러면 그거 진짜로 안 굳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이상한 기적이라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제가 그 당시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그냥 확 장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남묘호랭개교에 가면 안 되냐 하면 어떤 남묘호랭개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 근행책과 요만한 것과 염주를 이걸 없애거나 이걸 뭐 파괴하거나 못 쓰게 만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요. 근데 그걸 내가 샀잖아요. 그걸 그 남묘호랭개교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할 때마다 그걸 가방 밑에다가 손수건에 싸가지고 아주 막 신준 모시듯이 보관하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못 쓰게 되거나 이걸 잃어버리거나 하면 큰일 나거든. 근데 나도 그걸 샀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꽂고 다닌 거야. 항상.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그 집회에 딱 한 번 갔거든요. 근데 그 집회 딱 가니까 그 강사가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느 남묘호랭개교 신자가 아닌 친구와 둘이가 길 가다가 싸움을 일어났대요. 싸움이 붙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묘호랭개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그 주머니에 꼽혀 있는 뭐 이렇게 손수건하고 이렇게 꼽혀 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임마 하면서 이걸 싹 빼가지고 그냥 확 버렸대.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다리 위에 지나가다가 버려가지고 그게 물속에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그 남녀호랭교회 신자는 아유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무마가 되고 각자가 갈 길로 다 갔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이거 빼가지고 던진 사람이 행방불명된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방불명된 사람의 모든 행적을 추적을 하니까 그 사람 신발이 그 다리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스쿠버 다이버들이 거기 찾아가가지고 막 그 강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 시체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사람 오른손에 자기가 던져버렸던 근해책하고 염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체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사람들이 들으면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거기 그냥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걸 없애면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제가 20대에 근행책하고 그 염주를 이걸 내가 없앨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셨을 것 같아 나중에. 겁이 나더라고. 그때 당시에. 나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절대로 그 남녀호랭교회 집회 안 갔어요. 절대로 안 갔어요. 그 얘기 한번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났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집에 잠시 왔는데 방문을 한 거예요. 친구 집에 방문 갔다가 친구 집에 방문한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났어요. 저는 성경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서 증거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진리 책자를 다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 일주일 전에 침례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일주일 전에 재림교회 한 학생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나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내다보신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의심이 없어요. 왜 의심이 없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을 줘요. 그런데 그 깨우침을 하나님의 깨우침이라고 내가 이해하는 식별력이 필요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시편 59편 3절. 시편 59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9편뿐만 아니고 이 시편 97편에 읽어보면 95편, 97편 두 편에 다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이런 신들은 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그 말씀이 성경에 있네. 여호와 증인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이 그냥 막 증폭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까지 내 머릿속에는 근행책하고 요거에 내가 붙잡혀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지존하시는 분이고 참 하나님이고 모든 다른 거짓 신들은 이 땅 아래에서 다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면서 근행책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신 위에 지존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본존님이 나를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들고 저희 집 화장실 뒤쪽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가가지고 건불을 막 갖다 놓고 신문을 밑에 대고 건불 떼기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내가 불태우려고.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 학생 마귀가 보통 흉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탈 수도 있다고. 그게 막 톡톡톡톡톡 튀어가가지고 막 태우려고 하면 막 도망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더 이제 긴장하는 거야. 내가 이제 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이제 혼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나랑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신문 놓고 그 건물 위에 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탁 올려놓고 밑에 불을 그냥 확 놨어요. 지글지글 뭐 잘 타대 뭐 튀기든 뭘 튀어. 그래서 제가 혼자는 버리기가 어려운 남묘호랭개교를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그 장로님에게 제가 이제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그걸 대구에 가서 배웠는데 학교 가는 것보다 성경 배우는 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침례 날짜까지 잡아놓고 일주일 전이 딱 됐는데 이제 강원도 집으로 방문을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방문했던 그 친구 집, 제 친구 집 옆집 붙어 사는 친구가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얘기를 친구들하고 만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으슬렁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조인이 됐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율법의 1.1획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하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을 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요일이라고 배웠거든. 이게 뭐가 맞지?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에는 법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법도 있고 이미 도말된 법도 있고 그러면서 성경을 아주 키도 쫙 완만한 친구인데 아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줄 만큼 제안을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내가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혼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한 것들을 성경에 가서 찾아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배운 걸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창조의 하루가 7,000년이에요. 근데 재림교회의 창조의 하루는 하루예요. 24시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구 역사가 77에서 49에서 49,0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창조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만들어졌지 49,000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또 피조물이라는 거야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래. 근데 재림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래 예수님도.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이 벌써 1914년에 재림을 했어. 근데 이 재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거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얼마나 혼란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십니까?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어머니 좀 읽어보세요. 크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진심으로 전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떻게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아빠 이거 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빠가 사줘. 똑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여호와의 증인 교회 그 감독 만나고 장로교회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배운 걸 일로 물어보고 여기에서 배운 걸 일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이제 딱 준비해 가지고 간 거야. 이제 대질 신문을 하는 거야. 내가 갔는데 나는 지를 찾는 구도자니까 이게 딱 가가지고 질문을 딱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냥 박살났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박살난 이유를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박살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박살났어요. 성경대로 안 가르쳐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마지막 결국에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난리가 나요. 오늘 교과 공부에 중요한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오늘 교과 공부 가지고 일주일 사경에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거기 성소교리 나오죠? 세천사의 기별 나오죠? 수레바퀴 얘기 나오죠? 다 나와요 거기. 오늘 교과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교회가 박살났냐면 저는 여호와의 증인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교인들을 만나면 저는 항상 집에 불러요.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날 성경을 제시해 주는 걸.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터부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교육해 줬어요. 제가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도 할게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교회 감독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궁금한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궁금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창조의 하루가 요미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오늘날의 하루예요. 성경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 날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요미 근데 요미라는 말인데 이거는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들은 왜 유별나게 왜 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인데 이게 뻔한데 왜 이걸 7,000년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거기다 갖다 적용을 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몰랐던 걸 알았잖아요. 성경에 아주 수없이 막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왜? 이 거짓 미혹하는 교리가 이 세상에 난무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왜 쓸데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왜 반복을 왜 하셨을까요? 창조의 하루는 24시간 하루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로워서 7,000년을 한 3,500년은 저녁, 한 3,500년은 아침이라고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믿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가르치는데 아니 다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해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거는 지금 뭡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 재림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데 당신들은 왜 아직까지 땅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 형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했니? 하와를 먼저 창조했니? 아담을 먼저 창조했죠? 성경에. 그랬더니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창조할 때까지 그 기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얼마나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흘러갈지를 모른대. 근거 없는 사상에 내 신앙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재림교회는요, 그게 분명해요. 재림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마쳐지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구원하러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천년만국 동안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 교리들이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남녀호랭교회에 빠지거나 여호와의 증인교회에 빠지거나 뭐 천주교회 혹시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그 교과 공부에 나온 수레바퀴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퀴가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병거의 바퀴거든요. 전쟁할 때 병거의 이거 수레바퀴가 여기 안에 중심이 있고 바퀴 살이 이렇게 있고 자전거 바퀴처럼, 그 다음에 이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기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아담에게 호흡을 훅 한번 불어 넣어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을 여기 이 바퀴가 성도라는 거예요. 재림 성도,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이 중심과 이 성도가 이어주는 살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바퀴가 돼요, 안 돼요? 바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 연결되는 게 이게 뭐예요? 연결하는 이게 뭐냐고? 진리라고. 그게 교리라고요. 그게 이 재림교회 안에 28개 교리가 있잖아요. 그게 진리라고요. 잘못된 예를 들면 이 살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진리가 부러졌다. 진리가 부러지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바퀴 구실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만약에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구부러졌다. 제대로 못 가죠.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못 가요. 여러분, 성소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성소교리 나오잖아. 성소교리가 왜 중요해요? 성소교리가 뭐예요? 왜 재림교회가 남은 이 현대 진리 가운데 성소교리가 들어갔어요? 성소교리는요, 아담을 한 번 호흡을 넣어줘서 수십억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에서부터, 아담의 자식들로부터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르는 길을 가르쳐줘, 후대에 가르쳐줘 가지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안전장치예요. 그게 교육장치라고요. 그래서 이 성소교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소교리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성소교리의 핵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 말씀. 네. 여러분, 뭐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제가 너무 장황하고 그런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성소교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도 세 가지.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알아야 돼요. 성소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죄값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죽잖아요. 한 번째, 두 번 죽지는 않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그런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요. 십자가에 피 흘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제도, 유혈제도를 통해서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갈지라도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피 흘리고 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대신에 죄값을 갚아주신 그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이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참나. 이게 제가 참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재림교회 개종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왕국회관이 여기 있으면 재림교회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항상 여기 앞을 지나가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왕국회관에 다니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이고 저기 놓쳤네 그러면서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재림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장로님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저는요 재림교회에 집사 안수 받아가지고 평신도로 섬기다가 신학을 다시 해가지고 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저는 안수도 3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 길을 똑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깨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섭리 가운데 제가 여기 왔다고 믿는 거예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자격증을 그때 가지고 토목기사 자격증을 아주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 땄어요 그때. 자격증이 저한테 한 몇 가지가 돼요. 막 자격증 따는 비결이 있어요. 나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자격을 구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의 신이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돼. 안식일을 못 지켜. 안 맞았어요. 그때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지금은 자격증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유 배달, 신문팔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홍기가 돼가지고 장가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어느 장로님이 한 여청년을 소개시켜 주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출신 장로님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올라가가지고 다 터닦아 놓고 날 불렀어요. 근데 내가 올라갔잖아.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배운 게 뭐냐면 아니 뭐 여청년들이 40명이야. 40명. 그 교회에. 여청년들이 40명이야. 그러니까 막 전부 여청년들이야 막. 근데 이제 나는 남청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골놀 수 있잖아. 골놀 수 있잖아요. 아, 누가 정말 나랑 같이 앞으로 살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명 여청년 중에 그 당시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내가 교회에 나올 때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같이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린 여청년은 둘밖에 없었어요. 아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안목이 너무 둔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해결.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줘. 근데 그 보여주는 게 방법이 너무너무 많으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줘요. 제가 그런 기도응답 받은 게 많아요. 제가. 근데 2가지만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또 예? 나 지금 시간이 1분 10분이네. 나 지금 오늘 막 밤새도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야, 교회 다닐 때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걸 그때 당시에 너무 순진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징표가 안식일이다.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야.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이거 말씀을 딱 보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네. 상관없다고.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안식일 안 지키면 나는 죽네. 이게 이렇게 딱 생각이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내 하나님이 돼야지. 그런데 아이고 이것도 쳐다보고 지금 내가 토목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 내가 취직에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86년, 87년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요. 신문 여기 광고에 안에 전부 다 급구, 토목기사 급구 막 그 당시에 건설붐이 일어나가지고 토목기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떼돈 벌었어요. 어디든지 가면 환영이에요. 자격증이 막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나는 안 지키면 죽거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죽어서 무덤에 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일자리를 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삼육두유 배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삼육우유가 나왔어요. 삼육우유. 왜냐하면 그 우유는 금요일 날 예비일 날 더블로 넣어.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한 번도 그때 그 당시에 삼육우유 배달 그걸 하는데 후암동에 그 보급소가 있었는데 그 후암동 보급소에 우유 배달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10월, 11월, 1월, 2월 이 겨울 한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막 손을 막 짐 자전거에 막 우유가 막 이렇게 쌓여가 이걸 막 그 후암동 그 달동네 그거 막 끌고 올라가고 땅바닥이 얼어가지고 막 밖에가 막 이렇게 시베리 해가지고 막 우유 막 철퍼덕 막 땅에 막 다 터지고 막.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안식일 때문에. 네, 안식. 그런데 그거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공부하기가 없고 뭐 힘들고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때려치우고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도로가 상사라고 하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도로가 상사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9명이 직원이었는데 안대식 장로님이라고 다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안대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서중환 앞에 그 장로님이 그 사장님이시고 또 김복회 장로님 지금 그 삼육병원 앞에 보면 초록들리라고 그 이제 음식점 그 사장님이 김복회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부사장님이었고 그때 내가 이제 거기 취직하러 갔어. 내 친구가 거기 직원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내리고 가서 내 취직을 했는데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람이 9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고 내가 건강법칙 배우고 싶고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으니까 내가 일하게 해달라고. 안 된대. 그때 빠꾸 맞아가지고 내가 가다가 보니까 여기 부사장님이 있네. 그 부사장님실로 쑥 들어가가지고 부사장님 제가 여기서 꼭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일 안 하면 나 일할 거 없다 내가. 여기서 내가 믿음을 배우고 내가 정말 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나 월급 안 받아도 좋다고. 먹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 내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다니까. 글쎄, 내가 월급을 안 받아도 좋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월급을 안 주네. 안 받으면 줘. 한 달 꼬박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2달 꼬박 했는데 월급을 안 줘. 집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빠 미쳤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판국에 그 왜 뭐 하러 나가냐고. 월급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했을까요? 나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3개월이 끝나갈 때쯤에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상기대 동급 좋겠지. 아니, 응답이 와. 직원 9명 중에 직원 3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임시직으로 있다가 월급도 못 받고 있다가 자동으로 정식이 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봉사하고 살았는데 서울 시내 반을 내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그 북쪽, 남쪽, 강남, 강북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뭐 건강식품, 뭐 건강, 뭐 식당, 뭐 건강 무슨 음식, 뭐 건강식품점 뭐 시키는 그냥 다 배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랑 교회는 다 초자 댕기고 막 그러니까 제가 운전이 조금요 거칠어요. 왜냐하면 약속해가지고 약속 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냥 막 차는 밀리지 막 요리조리 막 빠져나가가지고 막 갖다 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 운전을 그때 벌써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장님이 2년이 되니까 대리가 됐어요. 대리가 됐는데 저를 불러요. 박 대리,
잠깐 들어오래. 나를 탁 쳐다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박대리 강남에 건강식품 총판을 하나 하래요. 대박 난 거야 이제. 대박 난 거야. 이거. 예, 강남에 건강식품 총판을 하나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보다 나 선배들도 많은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유 사장님 저 돈 없어요. 뭐 가게도 사야 되고 뭐 재정이 있어야 뭘 하죠.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유 사장님 같은 말씀하시네.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대리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마한 가게 하나만 장만해. 물건 내가 다 대줄게. 팔고 갚아. 그거 팔면서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와 이거 막 때는 왔다 이제. 아침에 별 보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별 보고 막 퇴근하고 막 그때 당시에 녹즙기 막 인기 완전 짱이고 막 하루에 한 대씩 팔고 막 20만 원 주고 팔면 10만 원 남았거든요. 그 도로가 상사 막 떼부자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박대리가 하면 뭐가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장가 갔잖아요. 장가 가서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강남에 가게를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복독방 막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보고 막 어느 하나를 딱 봤는데 길목에 딱 괜찮게 한 게 딱 있는 거야. 요거다. 시작할 때 요걸로 하면 좋겠다. 교통도 좋고 요거 시작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딱 잡았잖아. 그런데 그때가 금요일 날 저녁 4시 반에서 5시 돼 가려고 하는 그 사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저는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가야 할 날 교회 안 가면 문제 생깁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이 확 스치냐면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뭐 계약서 쓰고 뭐 이래 하다 보면 내가 예배 늦을 것 같아. 안식일 예배를. 그래서 그때 그 주인한테 제가 재림 교인인데 오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기가 힘들고 안식일 예배 드리고 와서 계약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래. 그렇게 해서 갔어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 안식일 날 이상한 손님이 교회에 온 거예요. 필리핀으로 향학 공부하러 가셨던 내가 다니던 그 교회에 나 주례해 주신 그 목사님 있죠. 내 결혼할 때 주례해 주신 그 목사님이 큰 아들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기별을 주신 거야. 박 집사님, 아버지가 빨리 짐 보따리에 싸가지고 빨리 필리핀으로 오래요. 그 기별을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야 이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빨리 짐 보따리에 싸가지고 신학 공부하려고 빨리 나오라는 거야. 글로. 내가 집까지 다 장만해놨대. 박 집사 오면 줄 집까지. 아니 이게 뭔 조화야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요번 안식일 지나고 내가 지금 내일 가가지고 내가 계약해가지고 내가 강남 건강식품 총판 사장이 될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 동안 막 혼란이 온 거예요. 돈 벌어야 되나? 신학 공부하러 가야 되나? 짐 보따리 싸야 되나? 건강식품 총판 차려야 되나? 이걸로 그냥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왜냐면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거든. 이게 지금 내 눈에 보이거든. 이게 막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일주일이 다 되어가서 안식일이 될 때 딱 되니까 마음의 정리가 딱 돼요. 가자. 필리핀으로. 그래서 사장님에게 그 다음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 출근해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시일이 급하니까 빨리 짐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장님 제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탁 반문한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박대리 공부하러 가나? 나 기절 촉봉할 뻔했어요. 공부하러 가나?
아니 그 장모님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 그걸 저는 2년 동안 더 돈 벌려고 했거든. 집값. 제가 내일 비행기 타고 필리핀 신학 공부하러 가려면 가기 하루 전 오늘까지 돌아가서 항상 일 해드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책에 쓰신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 딱 갔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기도에 섰을 때 판단이 결정이 돼요. 필리핀에 딱 갔는데 한 6, 7개월 공부를 했어요. 제가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영어를 좀 하겠죠? 그래도 바닥이거든요, 그 당시에. 1년 내내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고생했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들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1년 또 보냈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7개월 지났는데 어떤 머리도 없는 키도 조그마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거 해야 된다. 막 이거 합시다. 막 이러는 거야.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실에서 모여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그 후원 이게 뭐 이제 헌금 이제 이렇게 특별 헌금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 그 드리는 장소에서 헌금 근데 저분이 하는 말씀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 얘기가 예사로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 저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바구니를 막 돌리네? 바구니를 막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사람 여기 앉아있었거든, 여기. 내가, 여보, 이거 중요한 것 같다. 이거 헌금합시다. 내가 쳐다보니까 집사람이 날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냈어. 아,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저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이 헌금을 써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성급하게 써냈을까? 요런 생각이 내가 그때 신학생이었잖아. 신학생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써냈지? 지금 내가 뭐 하러 왔지 여기? 헌금하러 왔나? 공부하러 왔나? 공부하러 왔지. 헌금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생각이 머리에 막 또 막 지나가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그분이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분이 하시겠다고 나서서 호소할 때 왜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까? 왜 제가 그걸 쓰게 했습니까? 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전세금 빼가지고 공부하러 갔거든요. 짐 보따리에 싸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래서 그 신호설님이 이제 그 한 거, 그거 이제 전세도, 그게 갑자기 전세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세 빼달라고 다 준비가 다 됐어. 보통 사람은 석 달 걸리는데 나는 한 달 만에 막 여건이 다 나온 거야.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한 달 만에 여건이 다 나와. 보통 사람은 석 달 만에 나오는데. 그런데 집이 나가야지 갔는데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집은 언제 빠질지도 몰라. 그 일만 해결되면 되는데. 기도했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나가야 공부하러 이거 돈 들고 갑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필리핀 가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막 해도 아직 안 뜨고 막 어두컴컴한데 누가 우리 집 막 문을 막 발로 막 차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그 집 주인이 온 거야. 박씨. 내가 똑같이 얘기하면 내 지금도 안 잊어먹어. 그 표정이 똑같아. 박씨.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집값 올려받아야 되겠대. 안 올려주려면 나가라는 거지. 나가라는 거지. 금방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갔잖아. 그 빼가지고. 그런데 그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고개
그렇게 헌금을 해버렸잖아. 다 해버렸어. 아니 다는 안 했고 이제 일부 다는 안 했고 이제 일부를 했는데 안 먹었고만 내놓고 다 줬겠지 뭐.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걸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막 후회되는 것 같이 엮여지면서 이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열려주냐면 썸머 때 그럼 한국에 가서 돈 벌어라. 2달을 쉬거든요. 2달 동안 썸머 기간 동안에 가서 2달 동안 한국에 가서 돈 벌고 그 번 거 가지고 1년 공부하고 또 2달 돈 벌고 또 와서 또 1년 공부하고 또 돈 벌고 또 와가지고 또 1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더 아주 간절하게 했을까요? 그냥 뜸하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방학을 해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방학을 해가지고 딱 왔는데 친구 집에 갈 데가 있나? 친구 집에 가야지. 그 도로가 상사 날 소개해줬던 그 친구 집이 내 유일한 친구인데 그 친구 집에 딱 갔더니 그 친구 집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김찬호 장로님이라고 선육대학교 영선부에 일하시는 장로님 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그 장로님 조카가 신내동에다가 인화종합건재상사를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직한 청년을 구한대. 그게 난 속으로 딱 내네. 이제 속으로 뭐 다른 사람 딱 내네. 뭐 정직 딱 내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당장 오늘부터 뭐 전화해 보면 된대. 그럼 당장 전화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소개받고 거기 갔어요. 비행기 타고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일자리가 생긴 거야. 그리고 거기서 세상에 제 전공이 토목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가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오픈을 했으니까 이제 거래처 뚫는 거야. 영업이야, 영업. 우유 배달, 신문 팔이 막 다 했잖아. 영업 내가 좀 하거든. 그런데다가 토목기사니까 그 길 이렇게 보고 그 지도, 도로망 지도 딱 보고 그거 딱 복사해가지고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한 3, 40번, 50번까지 딱 매겨가지고 철물점 어디 있다 번호 딱 매겨가지고 명함 하나 얻어가지고 이만한 책을 만들어가지고 딱 줬어요. 그거 가지고 10년 동안 장사했대. 그 조카가. 그 나보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돈 벌었잖아요. 한 달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딴 데 갔어. 딴 데 갈 것도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박 집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달래.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일이 또 생기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집사님 하신 일이 뭐예요? 이래 갔더니만 잔말 말고 따라오래. 이제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따라가냐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새벽 2시에 오래. 아니 새벽 2시에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에 왜 가요 내가?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은 새벽 2시부터 시작한대. 아니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락동 시장에 가가지고 이게 채소 장사 이렇게 떼기로 막 와가지고 띄어 파는 데가 있대. 거기 가면 싸게 판대. 그러면 그걸 다 떼와가지고 노년동 거기 회현 그 동네에 식당이 있는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이 식자재 배달하는 그 직업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일을 그 집사님 도와드리면서 그 일을 또 계속 한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2달이 벌써 다 지나가네. 그런데 2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이 터지는 거야. 무슨 일이 터지느냐? 머리 하얀 꼬부랑한 할머니 집사님이 박 집사 공부하는데 힘들지. 그러더니만 꼬개꼬개한 그 돈 있잖아. 이거 손에 넣어가고 사람 밑에 주머니 만졌을 거네. 이래가지고 막 꺼내주고 어떤 분은 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박 집사님 이거 공부하는데 보태 쓰세요. 어느 학생은 대학생이 집사님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인데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 드리라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봉투가 막 이마 뚜꾸와. 근데 보니까 20만 원. 아니 니도 대학생인데 니 돈 필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사님 드리래요. 그때 당시엔 내가 막 아주 철판을 깔았나 봐. 그냥 사람들이 막 주는 돈 다 받는 거야.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걸 받는 족족 그냥 우체국 그 통장에다 다 넣었어.
어떤 집사님 뭐 5천 원, 뭐 10,000원, 뭐 2만 원, 뭐 5만 원, 뭐 막 주는 거야. 어떤 집사님이 뭐 2만 원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박 집사 여기 와서 사인하래. 예? 뭐 이거 뭐예요? 하고 보니까 뭐 무슨 뭐 지역사회, 봉사회, 뭐 있는 보니까 뭐 도로가회 뭐 이런 거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아 잔말 말고 사인하래. 사인 30만 원, 장학금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일 출국한다면 오늘 우체국에 가가지고 우체국 통장을 내가 위도해서 돈을 출금을 했잖아요. 돈이 얼마가 나온지 아세요? 몰라. 제가 그 머리 없던 키 조그만한 이재령 목사님이 천명선교사 해야 된다고 거기서 호소해가지고 헌금했을 때 내가 돈 써준 돈 있죠? 4배. 아멘. 4배가 그 통장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냈걸.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구호봉사 312쪽을 봤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준 이 세상의 축복은 때때로 같은 것으로 받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었든지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흔히 이 세상의 화폐로서 4배나 더 받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배 받으셨어. 이런 분이시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실 때 조금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내 자녀들을 내가 되찾겠다고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셨어요. 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아버지가 7살 먹은 아들을 좀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었어요.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었는데 시킬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원이었냐면 정말 믿음의 교육을 좀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탁 떠올랐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갔어요. 바다에 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옛날에 쪽배 요러 해가지고 이게 2사람 타면 뭐 2-3사람 타면 타는 쪽배가 있어요. 그 쪽배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 노를 주면서 아들아 노를 저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 그 노를 저어본 적도 없는 애한테 노를 자기 키보다도 더 큰 노를 주면서 노를 저어서 바다로 가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까 예 아버지 하면서 이놈이 이거 노를 받아 들고 노를 이렇게 젓기 시작하 이렇게 노를 젓기 시작하는데 이거 배가 막 일렁일렁대고 막 자기는 젓는다고 젓는데 이게 막 배가 막 뭐 힘든 거예요. 이게 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 아들 뒤에 딱 와서 아들이 잡고 있는 이 손 위에다가 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저어봐라 그랬어요. 그 애가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할 때는 이게 막 노도 지어지지도 않더니 자기가 저으려고 하는데도 이게 저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온전히 이를 이루시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어떤 당부나 어떤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게 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막 너무너무 막 고단할 뿐만 아니라 막 그게 막 하기 싫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거는 그게 최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산수유교회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진리가 땅에 떨어진 이때에 저희가 진리를 수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향상시키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